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죠? 주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그것은 인생을, 이 세상을 뭐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과연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호와의 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역의 자세는 여호와의 종의 자세로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 기록된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첫 번째입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되면서 계속 보게 될 터인데 나머지 세 편이 나옵니다. 그래서 49장에서 50장에서 그리고 52장 끝에서 53장에 걸쳐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네 편이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이렇게 강조해서 네 번이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이 의미를 놓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말아라 하는 가르침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분을 만나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종의 영성이 있습니다. 종의 영성 1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곧 여호와의 종이죠. 여호와가 붙드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과 동등되신 성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는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죄와 사망에 처한 인생들, 죄와 사망의 그 늪에 빠져 있는 인생들, 그 눈높이로 오시기 위해서 비천한 존재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으라 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잘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위해서 종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마지막 날 저녁에 발을 씻기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발을 씻기시는 자리에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의 제자들 된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마지막에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종의 모습을 마지막에 한 번 더 보이셨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의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건 서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야 하면서 주인이 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또 서로 높아지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더 높아, 내가 당신 위에 있단 말이야. 서로 고지를 점령하고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요즘 이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를 보세요. 내가 지배자가 된다라는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근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그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무엇이 기다립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낭떠러지였습니다. 낭떠러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애써 올라갔더니 낭떠러지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낭떠러지에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실망, 허무, 죽음, 불안,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써 있는 거예요.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떨어지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급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알면서도 계속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영성은 바로 종의 영성입니다. 종이 되라. 사랑의 종이 되라.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심하도록 가르치신 말씀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이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죠?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주 철저하게 가르치셨어요. 너희들 내가 이 세상으로 머지않아 보낼 텐데 이 종의 정신을 잃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가 없다. 종의 정신, 여기에 비로소 구원이 역사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분을 또 만납니다. 여기에는 겸손이 있습니다. 겸손이 있어요. 2절 말씀,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마치 이 모습은 소극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소극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겸손. 예수께서는 그 권능으로 보아서 능히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 만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님 곁으로 다 몰려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내가 왕이다 하면서 얼마든지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영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높임을 받을까 봐 예수님은 자꾸 스스로 숨으셨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봐라, 힘 있는 자는 이렇게 맨 윗자리에 앉는 것이다, 봐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호령할 수 있는 것이다, 봐라, 권세 있는 자는 모든 사람을 이래라 저래라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답습하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따르라 할 때 예수님의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주께서 왕이 될 때에 머지않아 차지할 거 아닙니까? 그때에 하나는 좌정승으로 하나는 우정승으로 삼아 주십시오 소원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영웅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존재로, 너는 70억의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존재다, 나는 가장 귀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나를 세워주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두가 서로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도록, 모두가 각기 받은 은사대로 서로가 필요하며 서로에게 필요하며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하나님 나라의 원하는 뜻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면서도 우리에게 겸손을 실천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바로 역사의 한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미가서 6장 8절에서 가르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 세 가지를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하나 겸손을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나르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또한 여기에는 인류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 3절 4절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정의가 깨지고 상처당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겪고 상처를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참으로 심각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정의라는 말씀을 계속 물고 가고 있습니다. 자, 상한 갈대, 이건 연약할 뿐만 아니라 상처를 입는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갈대처럼 약한 데다가 상처까지 났으니 언제 바람만 한번 불면 꺾어질 텐데 바로 그와 같은 인생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꺼져가는 등불은 생명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꺼져가는 생명, 내가 이렇게 죽어가는가? 나는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나는 사실 죽기 위해서 살고 있구나. 나는 죽어가고 있구나. 이 죽을 지경의 이 세상의 삶,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는 이 죽음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인생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임한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죄로 인하여 임한 문제들인데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문제로부터 빠져나올 만한 방법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상처를 계속 당하고 있습니다. 꺾이고 부서지고 꺼져가는 절망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바로 여기에 그분이 오셨습니다.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하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이루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나는 쇠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낙심할 수 없습니다. 왜요? 주 예수께서는 나는 쇠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분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낙심하던 인생이 낙심이란 말을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인하여 우리는 일어나 세상의 상한 갈대를 찾아가며 꺼져가는 등불을 찾아가서 열정을 갖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빛, 사랑의 빛, 위로의 빛을 도리어 비춰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삽니다. 아무리 그를 사랑해 주려고 해도 사랑을 받지 않습니다. 많은 선생이 와서 그를 바로잡아 주려고 해도 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헌신적인 설리반 선생은 끝까지 그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 줬습니다.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섬기면서 결국은 그에게 다시 보고 다시 듣고 다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살려고 하는 이유, Y가 있는 사람이 살려고 하는 방법, How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를 주셨습니다. 일어나야 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분 한 분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하여 살아야 할 이유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살아야 할 그 방법을 또한 여러분이 협력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곧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사역은 신약 복음서에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열거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4장 18절,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시는 주님. 여기 눈먼 자들은 육체적인 것에 국한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이고 실상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무런 소망도 찾지 못한 채 눈먼 자와 같이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실제적으로 죄수나 노예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 극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에 빠져서 매여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나오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자를 깜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흑암, 이 흑암은 호쉐크라는 이 히브리 말은 정말 한치 앞에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을 의미합니다. 한치 앞에 보이지 않는다. 큰 슬픔과 불행을 당하여 파멸에 이르게 된 상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삶. 이제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냐? 정말 살자가 아니라 자살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다. 자살은 자기를 살인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범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살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흑암에 앉은 자, 앉은이라는 앉다라는 이 단어는 어법상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그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속 앉아있는 상태. 언제 잠깐 일어났다가 앉은 것도 아니고 언제 잠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앉아있는 상태. 어디에? 흑암에. 결국 흑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계속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오겠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나를 당신이 영접해야 당신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직 나를 여기서 나오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더욱이 놀라운 역사는 이스라엘의 구원뿐만 아닙니다. 온 세상의 구원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절과 6절에서 이방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4절에서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구약 성경에서 특히나 섬들 나올 때는 이방 세계를 말합니다. 온 세상을 말합니다. 뭐 필리핀만 하더라도 7,000개의 섬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참으로 많은 섬으로 되어 있는 큰 대륙에 복음이 들어갔지만 지극히 작은 50명, 20명, 30명 사는 섬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는 곳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 섬들까지도 전부 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리라 하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놀라운 사명을 외면했습니다. 마치 자기네들만 목이 굳어서 교만해서, 그래서 온 세상 이방 열방을 위해서 섬길 생각을 안 하고 민족주의에 사로잡히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문을 닫았습니다. AD 70년에 망하고,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유엔의 도움으로 다시 간신히 팔레스타인 사람들 몰아내고 거기에 들어와서 삽니다. 그러니 얼마나 맨날 분쟁이 일어나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내셔서, 너는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너는 그래도 민족주의자보다는 나을 거다. 너는 이 세상 열방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라.
너는 나를 핍박했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이제 환난을 당하리라 나야 하면서 그를 이방의 사도로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너희들을 해방하리라, 그것도 너에겐 큰 새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인 일이고 궁극적인 일은 온 세상을 포로로부터 해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2000여 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 일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새 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우리는 새 일의 부름을 받은 주의 일꾼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새로운 것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새 일이 없는 삶 왜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새 일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고 바로 새 일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새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새 일을 맡은 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생명을 받은 사람 새 일을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천국의 시민입니까? 그러면 새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 그 가치관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일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러보십시오. 여전히 새 생명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픔과 절망과 흑암에 갇혀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던져주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 한 편 들려드림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외국의 어느 자전거 경매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전거 경매. 그날따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서로 좋은 자전거를 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일찍부터 왔던 한 소년이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경매가 시작됩니다. 소년은 너무나 일찍 나와서 기다렸던지 최최한 모습으로 피곤한 듯 앉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전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했더니 소년이 번쩍 손을 들고 5달러요 5달러요 5달러 한 5,000원 정도죠? 5달러요. 그러자 곧 옆에서 누군가 20달러 또 없습니까? 20달러 부른 사람이 가져갔습니다. 두 번째 자전거,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하지만은 역시 5달러, 5달러, 5달러는 어림도 없이 15달러, 20달러, 25달러 다 팔려나갔습니다. 보다 못한 경매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년에게 슬쩍 귀뜸합니다. 꼬마야, 자전거 사고 싶으면 20달러는 불러야 돼. 혹 30달러를 불러야 될지도 몰라. 하지만 아저씨, 제가 가진 돈이란 전부 이것뿐이에요. 5달러. 그 돈으로는 절대로 자전거 살 수 없단다. 가서 부모님께 돈을 더 달라고 해라. 안 돼요. 우리 아빠는 실직당했고요, 엄마는 아파서 누워 계셔요. 돈을 보태주실 수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있는데 동생한텐 오늘 자전거를 꼭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소녀는 아쉬운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매는 계속되었고 소녀는 자전거를 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일 먼저 5달러, 5달러, 5달러 계속했습니다. 어느새 주변의 사람들이, 그 경매장에 모인 사람들이 주목했습니다. 5달러? 이번에도 또 할까? 5달러? 드디어 그날의 마지막 자전거가 나옵니다. 이 자전거는 그날 나온 상품 중에 가장 좋은, 본래 맨 마지막에 나온 게 가장 비싼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자전거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경매를 고대했습니다. 저거를 사가야 되는데, 저거를 사가야 되는데. 자, 최종 경매 들어갑니다. 이 제품을 사실 분들은 말씀하십시오. 값을 불러주십시오. 소년이 불렀죠. 소년이 이제 손을 듭니다. 큰 소리로 했겠어요? 마지막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듯이 5달러요. 손 들었어. 5달러요. 지극히 작은 소리로, 풀 죽은 소리로 5달러요. 순간 경매가 모두 끝난 듯 경매장은 조용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불러야 되는데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다른 분 없어요? 자, 셉니다. 5, 4, 셋, 둘, 하나. 네, 낙찰됐습니다. 5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와, 소리가 들립니다. 마침내 소년에게 자전거가 낙찰되었고, 소년은 5달러를 경매사에게 내주었습니다. 순간 모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큰 박수를 소년에게 보냅니다. 자, 박수 같이 칩시다. 다 박수를 보냅니다. 저 소년에게 다 박수를 보냅니다. 이 마지막 경매에서 일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서로 콕콕 찌르면서 약속했습니까? 이번에 야, 부르지 마, 저 소년이 사귀게. 다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경마장에 온 사람들 마음속에 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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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나중에 이제 옷을 달라, 옷을 달라, 그걸로도 들렸을 것 같아요. 5달러, 5달러, 5달러. 바로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까? 보다 더 작은 자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내 마음에 오시는 예수님. 나는 도무지 더 이상 나에게는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나는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자의 벗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경매 이 소년이 5달러 하고 작은 소리로 말했을 때 아무도 그 다음 가격을 부른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가장 좋은 자전거는 가장 작은 돈으로 5달러를 부른 저 소년에게 돌아가야 된다 해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렇게 해서 그날의 아름다운 장면이 마감됐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새 일을 주었다. 너는 새로 거듭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종의 마음, 종의 영성만 가지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종의 노래, 종의 노래. 오늘 첫 번째 말씀, 종의 노래 첫 번째 말씀 오늘 들으셨습니다. 나와 함께 새 일을 해보지 않으려무나 하고 묻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지겹고 권고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종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